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동지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를 빼앗겼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 다곤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로 옮겨놨습니다. 자, 다곤이라는 신은 물고기 신이라고 그랬죠. 인어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상체는 건장한 남성의 모습,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전이기 때문에 규모가 그래도 꽤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번개를 내려놨을 때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곤의 얼굴이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고 하나님의 번개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신기해서 또 두려운 가운데에서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놓죠. 그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목이 잘려져 있고 두 손목이 잘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스돗 지방에 독종이 생겨서 피부에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번개를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그랬더니 또 독종이 생겨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독종이 생겨서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시체들이 사방에 퍼져 있겠죠. 그러면 쥐들도 이렇게 창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독한 종기, 그 다음에 쥐들로 괴로움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자, 가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에그론으로 번개를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번개가 블레셋 지방에 있을 때 7달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7달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들이 모여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번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계속 질병이 창궐할 것 같고 사람들이 죽어갈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기로 합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돌려주는데 이걸 어떤 절차를 통해서 돌려줄까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복술자들을 불러서 상의하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가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자, 하나님의 번개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게 되죠. 자,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속건제라는 제사와 그리고 금으로 만든 독종 모양의 금 5개, 또 쥐 모양의
금 5개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제사는 5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제사마다 목적이 있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려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회개가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성막에서는 아침에 한번 번제, 저녁에 한번 번제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때를 이용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 같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빻아 가지고 기름을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소제입니다. 자, 소제는요,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소득에 감사하여 소제를 드렸습니다. 11월 17일 2주 후면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 때 이 자기가 1년 동안 수확한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렸던 그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감사할 일이 생겼거나 서운할 일이 있거나 자원해서 드리고 싶을 때,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취업했어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감사한금을 드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자, 근데 화목제물은요, 예를 들면 이 한턱을 크게 내기 위해서 송아지를 잡았다 가정합시다. 이 기름과 이 기름을 떼어서 불사르고 제사장들에게 일부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는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건데, 특히 속건제는요, 물건의 피해를 입혔을 때, 재산이라든가 재물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다가 끼었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왔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속죄하는 심정으로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요, 반드시 똑같은 물건을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다른 제물 중에서도 꼭 흠 없는 숫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흠 없는 숫 양을 드려야 돼요. 자, 물건을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 16절 하나님에 대한 규례이고요. 레위기 6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를 들면 그 사람 물건을 내가 10만 원어치 물건을 만약에 피해를 줬다. 그러면은 그 10만 원어치의 5분의 1을 얹어서 드려야 됩니다. 10만 원어치 얼마입니까? 2만 원을 줘야 돼요.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 물건의 가치가 만약에 10만 원어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돌려주면서
2만 원을 얹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의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 용서까지 구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회개의 방법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자,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구글에서 그 줄거리를 찾아봤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아들이 유괴를 당해서 아마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나중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죄수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당신의 죄를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이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근데 이 죄수도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죄는 회개하면서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면서 나오는데 너무 얼굴이 밝고, 그리고 자기가 피해 당사자는 이 아주머니가 한마디 용서를 구하는 말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최소한 당신 아들을 유기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회개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냥 나는 됐다는 식으로 하고 만약에 지나갔을 때 그 피해자가, 피해받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회개는 정말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기선조 목사님이 평양대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쓰임 받았죠. 장대영 교회에서 이렇게 1907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밤에 마지막 사경회인데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문이 안 열려요. 그때 기선조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자기가 친구가 죽을 때 자기 부인, 친구 부인에게 전해달라고 큰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친구 부인에게 전해주지 않고 중간에서 떼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제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격을 갚겠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지 물건을 훔친 거,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물건 값을 갚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본물처럼 터지니까 사람들이 기도가 터지는데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대굴대굴 굴르면서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쌀을 갖다 주고 그릇을 갖다 주니까 그게 그냥 평양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를 지을 때도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받을 것까지 생각하면서 죄를 지은다면 부담이 돼서라도 여러분 죄를 짓겠습니까? 안 짓겠지요. 이런 의미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좀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자, 이 법궤는 하나님의 물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 맞습니다. 속건제가 맞아요. 그리고 이 물건의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값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 못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정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 돌려주기로 정한 게 뭐였습니까? 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독한 이 종기 모양의, 뭐 종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피부에 이렇게 고름이 생기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동그랗게 뭐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종이라는 모양으로 생긴
금 5개. 그 다음에 쥐 모양의 금 5개를 법궤와 같이 하나님께 돌려줘요. 자, 근데 우리가 이 5이라는 성경에서 5개라는 숫자는요, 뭘 상징하냐면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을 상징해요. 5개라는 숫자는요, 고난을 상징해요. 우리가 이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셉을 찾아가죠. 자, 요셉을 찾아갔을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지만 아직 5년 동안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5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자, 이 5년의 시간은 흉년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행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자입니다. 비를 피하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이 있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이렇게 자리가 있고 기둥이 세워져 있고 이거를 행각이라고 그러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어요. 자, 여기에 누가 가득 차 있습니까? 병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 5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는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상징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난을 상징하는 금 5개, 독종 모양의 금 5개, 그 다음에 쥐 모양의 금 5개를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이스라엘에 돌려줬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7개월 동안 법궤가 있으면서 그들이 받은 고통이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속히 자기들 땅에서 보내려는, 밀어내려는 그런 의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이 법궤가요,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법궤가 들어갈 사람들이 한번 자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회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자, 근데 법궤가 이스라엘 떠난 지 7개월이고 그리고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없어서요. 자,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대하는 그 다음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베세메스 지방에 들어갔을 때, 자, 뭐를 들여다봤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는 들여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도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성소에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만이 음력으로 7월 10일 날 그날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고, 법궤는 어떤 일이 있어도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베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 법궤를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봤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존경심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궤가 7개월 동안 저 브레셋 지방에 돌아다녔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으려고 하면서 들여다봤다는 게 일반적인 성경 주석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느 한시도 가볍게 섬겨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우리 주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볍게 섬겨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이 누구에게서 더럽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졌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성전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게 체질화가 되어서 밖에서 지을 죄를 성전 안에서 짓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해를 가하거나 죄를 지어선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온전히 존중하고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시간이 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는 만져서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데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가볍게 신앙생활 하려다가 무서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땅에 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죄를 짓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